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흘러 치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천한 기생년이 왕실의 씨를 품어? 당장 저것의 배를 갈라 괴물을 꺼내라.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그녀의 배 속에는 7달 된 아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죽이시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천하가 알게 될 것이오.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천한 기생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정녕 미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20해가 지난 뒤 조선 팔도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 임금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더라. 천한 것이 어찌 국모가 된단 말이냐.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임금 앞에서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이 직접 말했기 때문이지요. 과인의 어머니는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시다. 어머니를 욕되게 한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천한 기생이 어떻게 임금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그 험난한 세월 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짓밟았던 자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영조대왕 제위 28년 봄이었습니다. 평안도 성천 땅에 기생을 기르는 교방이 있었지요. 그 교방 뒤뜰 쓰레기가 쌓인 구석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고, 또 버려진 년이로구나. 교방의 늙은 종이 투덜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핏덩이가 채 마르지 않은 갓난아이였지요. 배 내저고리도 없이 헌보자기에 쌓인 채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고 있었습니다. 에잇, 가져다 버려라. 또 기생년이 나와서 버린 게지. 행수기생의 말에 늙은 종이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보자기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지요. 조그마한 은비녀였습니다. 이건... 늙은 종이 비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녀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월향유쌍? 이름을 새겨놓았구나. 에잇, 이래도 버릴 건 버려야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종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갓난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센 힘이었지요. 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에잇, 죽으나 사나 기생 팔자는 매한가지 아니겠나. 그렇게 아이는 교방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비녀에 새겨진 대로 월향이라 불렸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8살이 되었지요. 교방의 기생들은 저마다 월향을 부려먹었습니다. 월향아, 빨래 아직이냐? 월향아, 물 떠와라. 이년아, 밥은 언제 짓느냐? 아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늘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고 밥은 기생들이 남긴 찬밥뿐이었지요. 그래도 월향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맞아. 울지 마.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향이 빨래를 널다가 교방의 창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지요. 살금살금 다가가 들여다보니 교방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옥난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월양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바라보았지요. 뭘 보느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옥난이 날카로운 눈으로 월양을 노려보았지요. 감히 천것이 훔쳐보다니. 매가 날아왔습니다. 월양의 등에 붉은 줄이 그어졌지요. 다시 얼씬도 하지 마라, 이년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월양은 피가 배어나오는 등을 움켜쥐고 울음을 삼켰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 글을 읽고 싶어. 그날 밤부터 월양은 몰래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방 구석에 버려진 헌 책들을 주워 모았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촛불 하나 없이 달빛에 의지의 글자를 익혔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그리고 또 그렸지요. 10살이 되던 해 교방에 새로운 교방주가 부임해 왔습니다. 늙은 양반이었는데 이름은 박진사라 했지요. 박진사는 성천 교방에 도착하자마자 기생들의 재주를 시험했습니다. 어디 글 읽을 줄 아는 년이 있느냐? 기생들이 하나둘 나서서 시를 읽었지요. 그런데 행수기생 옥난이 읽다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글자는 박진사의 눈썹이 찌푸려졌지요. 이것도 뭐지 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월양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청풍명월 칭펑민유이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박진사가 고개를 돌렸지요. 지금 누가 말했느냐? 기생들이 월양을 가리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남루한 옷을 입은 10살배기 아이에게 쏠렸지요. 내가 방금 뭐라 했느냐? 청풍명월이라 하였사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 조금 아옵니다. 박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리 와 보거라. 월양이 떨리는 다리로 앞에 섰지요. 박진사가 책 한 권을 펼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읽어 보아라. 월양이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천자문이었지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천지현황天地玄黄 우주옹황宇宙洪荒. 박진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는 월양의 손을 들여다보았지요. 빨래와 허들의 실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 기른 것이옵니다. 아까운 재주로다. 이 아이를 따로 가르쳐라. 하오나 이년은 천한. 기생이 천하면 얼마나 천하냐? 재주가 있으면 쓸 대가 있는 법이다. 그날부터 월양의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허들의 실 대신 글과 춤을 배우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곧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행수기생 옥난이 월양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천것이 잘난 척을 하고 다녀. 옥난은 사사건건 월양을 괴롭혔습니다. 밥에 재를 넣기도 하고 월양의 옷을 찢어버리기도 했지요. 내년이 아무리 애써봐야 기생은 기생이야. 버려진 년이 어디서 행세를 해? 매질도 잦았습니다. 박진사가 없는 틈을 타 옥난은 월양을 때렸지요. 그래도 월양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견뎌야 해. 견디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17이 되었지요. 버려진 아이는 성천 교방에서 이름난 기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월향의 재주는 출중했지요. 노래를 부르면 새도 나뭇가지에 앉아 듣고 글을 쓰면 선비들도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천한 신부는 바뀌지 않았지요. 기생은 기생이다. 천것이 아무리 잘나봐야. 월향은 그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텼지요. 언젠가는 이 굴레를 벗어날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성천 관아에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한양에서 어떤 귀인이 북쪽으로 가는 길에 성천을 들렀다 했습니다. 듣자 하니 대단한 분이 오신다더라. 왕실의 누군가라는데 기생들이 수군거렸지요. 교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뛰어난 기생들을 뽑아 잔치에 보내야 했기 때문이지요. 옥난이 당연히 가겠지? 월향이도 가야 하지 않겠나? 옥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천것은 집에서 빨래나 해. 하지만 박진사의 결정은 달랐지요. 월향이도 보내라. 재주가 출중하니 손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옥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교방주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지요.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의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요. 기생들이 자리를 잡고 악공들이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귀인 납시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지요. 도포가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눈매가 서늘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왕실에 어느 분이라 하던데. 기생들이 속삭였습니다. 그 귀인은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런데 좀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옥난이 먼저 나서서 춤을 추었지요. 화려한 몸짓, 능숙한 손놀림. 하지만 귀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가운 한마디였지요. 옥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기생들도 하나둘 나섰지만 귀인은 시큰둥했지요. 별 재주가 없구나.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앞으로 나섰지요. 월향이었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귀인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남루하지 않되 화려하지도 않은 옷차림, 그러나 맑고 또렷한 눈빛. 해보아라. 월향이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그것은 연회장에서 흔히 부르는 흥청거리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옛 시를 곡조에 얹은 것이었지요. 달빛이 고향에 비치는데 부모님 계신 곳 그리워라.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인의 눈이 흔들렸지요. 노래가 끝났을 때 연회장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인이 물었습니다. 월향이라 하옵니다. 월향. 귀인이 천천히 그 이름을 되뇌었지요. 좋은 이름이로다. 그리고 귀인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연회가 파한 뒤에도 귀인은 성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머물겠다. 시린 아들이 수군거렸지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급한 일정이 있지 않사옵니까?
하지만 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밤 관아의 정자에 앉아 월양을 불렀지요.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를 테냐? 시를 읽어주겠느냐? 내 생각은 어떠하냐? 처음에 월양은 두려웠습니다. 이 귀인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조심해라, 월양아. 저 양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박진사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왕실의 분이라는데 함부로 굴었다간 내 목이 달아난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지요. 하지만 밤이 거듭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인이 월양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지요. 귀인이 술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셨느니라. 월양이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달이 이렇게 밝았다. 귀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혼자였느니라. 아버지는 계셨으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왕실이란 곳이 그런 곳이다. 피를 나눈 자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칼을 품고 웃는 곳이지. 월양은 처음으로 이 귀인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높고 귀한 자리에 있으되 마음을 나누리 하나 없는 사람. 소녀도. 월양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버려진 아이였사옵니다. 귀인의 눈이 월양을 향했습니다. 교방 뒤뜰에 버려져 있던 것을 주워다 길렀다 하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모르옵니다. 다만 비녀 하나만 남기셨지요. 월향이 품에서 낡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월향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녀였지요. 이것이 유일한 단서이옵니다. 귀인이 비녀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월향, 달의 향기라. 예, 아름다운 이름이다. 버린 자가 아무리 나빠도 이름만은 정성을 담았구나.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었지요. 귀인이 성천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월향아, 예, 나으리.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너를 잊지 못할 것 같구나. 월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으리,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마. 귀인이 월향의 손을 잡았지요. 그때까지 건강히 있거라. 예, 나으리. 그리고 귀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옷가락지였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내가 다시 올 때 이것을 들고 오마.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라 했다. 귀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받았지요. 반드시 다시 오십시오. 약속하마. 다음 날 새벽, 귀인은 성천을 떠났습니다. 월향은 멀리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귀인이 떠난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왕실의 분이라 하지 않았느냐? 왕실은 왕실인데 새손이셨다더라. 교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새손,
다름 아닌 다음 왕위를 이을 분이셨던 것이지요. 세상에, 그분이 세손 저하였단 말이냐? 월향이가 세손 저하의 눈에 들었다고? 기생들이 소곤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표정이 달랐지요. 놀라는 자도 있었고 부러워하는 자도 있었지만 분노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옥난이었지요. 천것이 세손 저하께서 천것을 눈여겨보셨다고? 옥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며칠 뒤 월양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방문이 걷어차이며 열렸지요. 일어나라, 이년아.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이었지요. 뭐시오? 무슨 일이오? 내년이 월향이냐? 그렇소만. 세손 저하의 물건을 훔친 죄로 내년을 잡아간다. 예. 월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훔치다니 무슨 말씀이오? 저는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이것을 봐라. 포졸이 무언가를 들어 보였습니다. 옷가락지였지요. 세손이 월향에게 준 바로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세손 저하께서 잃어버리신 물건이 내년의 방에서 나왔다. 그건 저하께서 직접 주신. 닥쳐. 감히 세손 저하께서 천한 기생년에게 이런 귀한 물건을 주셨겠느냐? 사실이요. 진정 사실이란 말이요. 하지만 아무도 월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월향을 끌고 갔지요. 그 뒤에서 어둠 속에서 옥난이 웃고 있었습니다. 천것은 천것답게 살아야지. 월향은 성천관아의 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이었지요.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제발 저하께 여쭈어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닥쳐라, 이년아. 세손 저하께서 평안도 기생 따위를 기억이나 하시겠느냐? 월향은 절망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지요. 저하. 그때 월향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열흘 뒤 월향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들었느냐? 세손 저하께서. 뭐라고? 세손 저하께서 폐위되셨다더라. 예. 월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영모에 휘말리셨다나. 그럴 리가. 아무튼 세손 저하는 이제 없는 분이시다. 폐세손이시지. 월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하, 세손이 폐위되었다. 그 말은 곧 월향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지요. 하하하, 천것의 운도 거기까지였구나. 옥난의 목소리가 감옥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내년은 이제 끝이야. 도둑년으로 곤장 맞고 죽게 될 거다. 월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이 무렵 월향은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하의 아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한 달 뒤 월향에게 형이 내려졌습니다. 도둑죄로 곤장 80대에 처한다. 곤장 80대.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월양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살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형장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생들도 있었지요. 옥란이 앞줄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렇게 되고 말았구나. 천한년이 분수를 몰랐지. 형틀에 묶인 월향. 곤장을 든 포졸이 다가왔습니다. 시작하라. 첫 번째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월향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하. 20대가 넘어가자 월향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 누군가 외쳤지요. 형을 중단하라. 형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냐? 누가 형을 멈추라 하느냐?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것이 관리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무슨 놈이냐? 관아의 형 집행을 방해하다니. 저 죄인은 내 아이를 가졌소.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저 여인은 내 아이를 베었소. 아이 아비로서 중단을 청하는 것이요.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이 미친놈이 천한 기생년 하나 살리겠다고 이 짓을 하느냐?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사내가 외쳤지요. 나는 폐쇄손 이선이다. 형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폐쇄손. 비록 폐위되었으나 여전히 왕실의 피를 이은 분이었지요. 저분이 정녕. 폐쇄손 저하? 사내가 형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월향을 안아 올렸지요. 미안하다. 월향아. 저하. 월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오신다 하셨지요. 그래,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아이는 걱정 마라. 내가 지키마. 그 순간 월향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월향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폐쇄손 이선은 영모 혐의로 유배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폐쇄손 이선은 제주도로 유배한다. 그리고 월향은 천한 기생년이 왕실의 씨를 품었다. 요망한 년, 저것의 배를 갈라라. 조정에서 난리가 났지요. 특히 세손의 폐위를 주도했던 세력, 그 우두머리인 영의정, 홍판서가 분노했습니다. 감히 천것이 왕실의 피를 더럽히다니. 전연을 당장 죽여야 하옵니다. 하지만 쉽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월향의 뱃속에는 비록 폐위되었으나 왕실의 핏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왕실의 피라. 홍판서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배를 보내도록 하지. 폐쇄손과 함께 하오나 만삭의 여인을 유배 보내면 그게 목적이 아니더냐? 홍판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험한 유배길에 천한 기생년과 뱃속 아이가 살아남겠느냐? 폐쇄손도 마찬가지다. 제주도까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할 것 없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상 암살 명령이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한양을 떠났습니다. 이선과 월향, 그리고 포졸 몇 명. 그게 전부였지요.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월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은 이미 여러 차례 고문을 받아 몸이 성치 않았지요. 나는 괜찮다. 내 몸이 더 걱정이구나. 저는 저하만 계시면 괜찮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유배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지요. 오늘은 여기서 쉰다. 밥은 없다. 포졸들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밥을 주지 않기도 하고 한겨울에 빈 움막에서 자게 하기도 했지요. 저하 춥사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체온이라도 나눠주마.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을 지나고 있었지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포졸이 외쳤지만 대답 대신 칼이 날아왔습니다. 그 아까 포졸들이 하나둘 쓰러졌지요. 폐쇄손과 기생년을 처리하라.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었습니다. 홍판서가 보낸 자들이 분명했지요. 월향아, 숨어라. 이선이 월향을 감쌌습니다. 저하, 안 됩니다. 시끄럽다.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 이선이 땅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병약한 서생이었지만 어린 시절 무예를 익힌 적이 있었지요. 오너라. 칼날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자객은 5명, 이선은 혼자였지요. 이선의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저하. 월향이 비명을 질렀지요. 끝이다, 폐쇄손. 자객의 칼이 이선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흥, 산을 울리는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지요. 에호, 고랑이. 어둠 속에서 커다란 눈이 번뜩였습니다. 산군산 주인이 나타난 것이지요. 도망쳐. 자객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쫓지 않았지요. 대신 천천히 이선과 월향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하. 월향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어 월향 앞에 엎드렸지요. 이것은 이선이 경악했습니다. 산신령께서 보내셨단 말인가?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어딘가를 가리켰지요. 따라오라는 것인가? 호랑이를 따라간 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암자였지요. 누구시오? 늙은 승려가 나왔습니다. 청컨대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만삭의 아내가 있소. 이선이 간청했지요. 승려는 월향의 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그 암자에서 두 사람은 며칠을 묵었습니다. 승려는 이선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월향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허허, 인연이 있으니 만난 것이지요. 승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 산군은 이 산의 신령을 모시는 존재라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해치지 않지요.
저희를 구해준 것이 아마도 저 아기 때문일 것이요. 승려가 월양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기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소.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요. 정령입니까? 허허, 노승의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암자를 떠난 뒤 두 사람은 다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자객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전라도 나주에 이르렀을 때 월양이 쓰러졌습니다. 월양아, 아이가 나오려 해요. 10달이 찼던 것이지요. 이선은 급히 주막을 찾았습니다. 제발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오. 뭐라고? 여기서 애를 낳겠다고? 주모가 인상을 썼지만 월양의 상태를 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에휴, 어서 들어와요. 그날 밤 월양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아들이요. 주모가 외쳤습니다. 아들이라. 아들. 이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향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처하, 아이를 보여주세요. 월향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선이 아이를 월향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우리 아이. 월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준이라 하자. 이준. 빼어날 준준. 이준. 좋은 이름이에요. 두 사람은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유배의 고통도 잊은 듯 했지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뒤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배죄인이 도주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뭐라고? 이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주라니, 아내가 산기가 있어 잠시 머문 것뿐이요. 시끄럽다. 포박하라. 포졸들이 이선을 붙잡았습니다. 저하. 월향이 비명을 질렀지요. 기생년도 잡아가라. 안 돼요, 아이가 있어요. 월향이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빼앗으려 했지요. 바로 그때 이선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아이는 왕실의 피다. 포졸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폐세손의 아들이 무슨 왕실이람? 너희들. 이선이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포박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식구는 제주도로 끌려갔습니다. 바다 건너 먼 섬, 그곳이 유배지였지요. 여기가 내 놈들이 살 곳이다. 관아에서 내준 것은 허름한 움막 하나뿐이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스며드는 집이었지요. 이런 곳에서 월향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고치마. 이선이 이를 악물었지요. 비록 왕실에서 자란 몸이었지만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선은 손수 지붕을 고치고 벽에 틈을 메웠습니다. 저하, 손이. 괜찮다. 아이가 춥지 않으면 된다. 이선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유배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관아에서 주는 양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제주 사람들은 유배자를 멸시했지요. 저것들이 역적이래요. 천한년이 왕실을 더럽혔다더라.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나가, 이 섬에서 나가. 월향은 아이를 안고 웅크렸지요. 괜찮아. 괜찮아, 준아.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홍판서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주 목사에게 전하라. 폐세손과 그년이 편히 살게 두지 말라고. 홍판서의 밀명을 받은 제주 목사는 끊임없이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유배죄인은 관아에 출두하라. 매달 두 사람을 불러 문초를 했지요.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냐? 아니요, 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소. 거짓말이다. 곤장을 쳐라. 이선은 몇 번이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에는 오래된 상처와 새 상처가 겹겹이 쌓였지요. 처하, 처하. 월향이 울면서 이선의 상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천한 몸이라 저하께서 이런 고통을.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선이 월향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다. 너와 준이가 내 전부다. 처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굴레를 벗을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제주의 험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는 영리하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건 천자문이란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마. 이선은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밤마다 모래 위에 글씨를 쓰며 가르쳤지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잘하는구나, 우리 준이. 월향도 아들에게 노래와 시를 가르쳤습니다. 달이 떴네, 달이 떴네. 어머니, 달빛이 참 예뻐요. 그래, 달빛처럼 맑고 고운 아이가 되어야 한다. 준이는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천자문을 다 뗐고 7살이 되었을 때는 시를 지을 줄 알았지요. 이 아이는 정녕 범상치 않구나. 저하의 피를 받았으니까요. 월향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늘 걱정이 있었지요. 언제 관아에서 또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이가 10살이 되던 해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선이 피를 토했습니다. 저하.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문과 유배 생활의 후유증이었지요. 이선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버지. 준이가 울면서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준아, 울지 마라.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아버지는 괜찮다. 내가 씩씩하게 자라면 아버지는 행복하다. 이선이 힘겹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예, 내가 자라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과거요? 그래,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얻어라. 그리고 어머니를 편히 모셔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또 하나. 이선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원수를 갚되 정정당당하게 갚아라. 알겠느냐? 예, 아버지.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42살, 유배 온 지 10년 만이었지요. 저하. 월향이 이선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두고 가십니까? 어머니. 준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준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준아, 제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지킬게요. 준이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선의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유배죄인이었기에 제대로 된 무덤도 쓸 수 없었지요. 제주 바닷가 언덕에 작은 봉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준이가 무덤 앞에서 맹세했지요. 그 어린 눈빛에는 어른도 놀랄만한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선이 죽은 뒤 월향과 준이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주던 양식마저 끊겼기 때문이지요. 유배죄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양식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제주 목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나으리, 그 여인과 아이는 어찌? 천한 기생년과 역적의 자식이 무슨 상관이냐? 알아서 살든 죽든 내버려 두라. 월향은 이제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준아. 월향은 바닷가에서 미역을 캐고 산에서 나무를 뜯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요. 한때 성천교방에서 이름 높던 기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괜찮아. 준이만 건강하게 자라면 괜찮아. 준이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와 함께 미역을 캐고 나무를 뜯었지요. 어머니,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건 쑥이란다. 국을 끓여 먹으면 몸에 좋지. 밤에는 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달빛 아래서 글자를 익히고 또 익혔지요. 준아, 이제 그만 자거라. 조금만요, 어머니. 이것만 더 읽을게요. 무리하면 안 된다.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과거에 급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많이 배워야 해요. 월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준이는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큰일이 났다더라. 뭐라고? 임금께서 승하하셨다나 뭐라나. 월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조대왕이 승하하셨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럼 새 임금은 누가 되시는 거야? 새손 저하께서 즉위하신다더라. 새손이라면 사도세자의 아드님? 그렇지. 월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도세자, 이선의 형님이자 준이의 큰아버지였지요. 혹시 월향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졌지요. 하지만 역적의 집안은 여전히 역적이지 뭐. 그렇지. 폐세손의 아내와 자식이 무슨 혜택을 받겠나. 실제로 새 임금 정조가 즉위해도 월양과 준이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선은 여전히 역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 가족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모르겠다, 준아. 언젠가 우리도 한양에 갈 수 있을까요? 월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15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넓어졌지요.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밤 준이가 월양에게 말했습니다. 저 육지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압니다. 역적의 아들이지요. 그런 내가 어찌 과거를... 어머니, 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라고.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를 이 섬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아, 믿어주세요, 어머니. 준이는 제주를 떠나 육지로 향했습니다. 몰래 배를 타고 전라도에 도착했지요. 이 사람아,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주? 거기서 과거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온 청년이 과거를 보겠다니 우스운 일이었지요. 게다가 준이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진 옷에 낡은 집신, 그게 전부였지요. 하하, 저 꼴로 과거를 보겠다고? 분명 미친 놈이야. 그러나 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으시오. 하지만 결과를 보고 웃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준이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요. 굶기도 하고 노숙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요. 준이는 시험장 근처의 주막에서 묵으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어디서 왔나?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과거를 보러 왔나 보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좀 그렇구만. 괜찮겠나? 걱정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행색이 아닙니다. 주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은 좋군. 그래, 건투를 빈다.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지요. 화려한 도포를 입은 자들, 명문가 출신의 자들. 그 속에서 준이의 행색은 눈에 띄게 초라했습니다. 저건 또 뭐야? 거지가 과거를 보나? 조롱하는 시선들. 그러나 준이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발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아버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군순 주인의 도리를 논하라. 준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 어머니에게 들은 것들,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들, 모든 것이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성군이란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자유입니다.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귀하고 천함을 구분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글이 물 흐르듯 써져 나갔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험장 앞에는 인산이네였지요. 장원은 누구야? 금방 나올 거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 이준. 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준? 그게 누구야? 설마 저 거지 같은 놈이? 사람들의 시선이 준이에게 쏠렸습니다. 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내가 장원을. 그 순간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준이라는 자의 신원을 조사해 봤더니 관리가 보고했습니다. 폐쇄손 이선의 아들이랍니다. 뭐라고? 조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대신들이 아우성쳤지요. 특히 홍판서의 노여움이 대단했습니다. 감히 그년의 자식이. 홍판서는 이미 노쇠했지만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었지요. 전하, 이자의 합격을 취소하시옵소서. 그러나 정조 임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라. 정조는 준이의 시험 답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쓴 자가 역적의 자식이라고? 답안은 빼어났습니다. 식견이 깊고 문장이 유려했지요.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인의 숙부께서 이런 아들을 두셨단 말이냐? 정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당장 그 자를 입궐시켜라. 전하, 하오나. 과인의 명이다. 준이가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죄인 이준, 전하를 배웁니다. 준이가 엎드렸습니다. 정조가 천천히 말했지요. 고개를 들어라. 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조는 준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과연 숙부를 닮았구나. 전하, 내 아비가 과인의 숙부라는 것 알고 있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내 아비가 왜 유배를 갔는지도. 정조는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전하, 과인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과인을 도와야 한다. 무엇을 도우면 되겠사옵니까? 내 아비를 모함한 자들을 밝혀내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라. 준이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로부터 준이는 정조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의 죄상을 캐기 시작했지요. 홍판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라. 예, 전하. 준이는 밤낮으로 자료를 뒤지고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지요. 전하, 찾았사옵니다.
준이가 문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옹판서가 주고받은 밀서들이옵니다. 정조가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판서가 이선을 영모로 몰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이 역적 같은 놈이 정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홍판서를 잡아들여라. 홍판서가 체포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홍대감, 아니 죄인 홍씨여. 내 죄를 알겠느냐? 정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죄란 말이옵니까? 30년 전 폐쇄손 이선을 모함한 죄다. 홍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여기 증거가 있다. 내가 직접 쓴 밀서들이지. 정조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홍판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자백하라. 그러면 삼족을 멸하는 것은 면해주마. 홍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날 조정에서 대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정조가 직접 명을 내렸지요. 폐쇄손 이선의 죄를 사하고 복권한다. 아울러 그의 부인 월향을 정부인으로 봉한다. 그의 아들 이준을 왕실의 종친으로 인정한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천한 기생이 정부인이 되다니. 그러나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임금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홍씨 일가는 영모죄로 다스린다. 가산을 몰수하고 3대에 걸쳐 벼슬기를 막는다. 홍판서의 비명이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지요. 30년 전 그가 월향과 이선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끝난 뒤 준이는 정조에게 청했습니다. 전하,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제주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사옵니다.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어서 가거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준이는 한양을 떠나 제주로 향했습니다. 금이 환양이었지요. 제주에 도착한 준이는 어머니가 있는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유구. 움막 안에서 월향이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준이에요. 준이? 월향이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준이? 정녕 우리 준이냐? 예,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월향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준이가 살아있었구나.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뭐라고? 과거에 급제했어요. 장원이요. 월향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원?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역적이 아니에요. 복권되셨어요. 세상에. 월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하, 들으셨어요?
우리 준이가 해냈어요. 준이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한양으로 가요. 한양? 예. 어머니는 이제 정부인이시에요. 정부인? 전하께서 직접 봉하셨어요. 월양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한 기생이 정부인이라니. 어머니는 천하지 않아요. 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에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준아,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떠나기 전 준이는 아버지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준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복수심에 눈 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원수를 갚았어요. 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편하게 모실게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준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구막 새로운 시작. 준이와 월양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에서는 성대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부인 마님 납시오.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월양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천한 기생이 가마를 타다니. 어머니, 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천하지 않습니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래, 알겠다. 월양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몸을 낮추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지요. 궁궐에서 정조가 월양을 맞이했습니다. 숙모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하, 월양이 엎드려 절하려 했습니다. 정조가 막았지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숙모님은 과인의 어른이십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숙부를 대신해 과인이 효를 다하겠습니다. 정조가 직접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지내십시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 꿇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 여인이 지금은 임금에게 손을 잡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벼슬이 높아져 이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좋은 낭자를 만나 혼인하여 아들, 딸을 두었지요. 월양은 손자, 손녀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호호, 그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요. 월양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말이냐? 할머니는 아주 먼 곳에서 태어났단다. 어디요? 평안도 성천이라는 곳이지. 거기서 할머니는 월양이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기생으로, 기생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정부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지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아주 많이 힘들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견뎠어요? 월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버틸 수 있었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호호, 그래? 할머니도 사랑한다. 신막 결말 고귀한 것. 월향이 세상을 떠난 것은 87의 나이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 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월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조의 뒤를 이은 임금도 직접 조문을 보냈지요. 정부인 월향은 고난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고 자식을 훌륭히 길러냈다. 이에 정경부인의 품계를 더하여 내리노라. 천안 기생에서 정경부인으로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었지요. 준이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었습니다. 제주 바닷가 언덕 아버지의 무덤 옆에 나란히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준이가 두 무덤 앞에 절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니 외롭지 않으시겠지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아들아, 잘했다. 고맙다.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야 효도를 다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천한 신분이 무엇이며 귀한 신분이 무엇이랴. 사람의 귀천은 태어남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월향은 기생으로 태어나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했지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남편을 위해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귀함이 아니겠습니까? 효자어란 이런 것이로다. 부모를 위해 과거에 급제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 충종이란 이런 것이로다. 임금을 도와 간신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는 것. 신신이란 이런 것이로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약속을 지키는 것. 의의란 이런 것이로다.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망하고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